민수기 21장 1절부터 20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와의 와협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 고을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들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민수기 20장부터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째 들어서서 펼쳐지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출애굽 40년째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가나안 족속인 아랏 왕과의 전투입니다. 4절부터 9절은 유명한 불뱀과 놋뱀 사건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20절은 모압 광야 비스가 산까지의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입니다. 이 내용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가나안 족속 아랏 왕과의 전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왕의 대로가 있는 에돔 땅을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이 왕의 대로라는 길로 가면 아주 편안하게 가나안 땅까지 쉽게 갈 수가 있는데 에돔이 통행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돔을 우회해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아다림 길을 지나게 됩니다. 아다림 길이란 정탐의 길 이런 뜻입니다. 전에 이스라엘이 12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을 때 바로 이 길을 통하여 갔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정탐의 길, 아다림 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네겝 지역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 아랏 왕이 이스라엘을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서 몇 사람을 포로로 사로잡아 갑니다. 이 갑작스러운 공격에 분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인 아랏을 넘기시면 성읍을 다 멸하겠다고 소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아랏의 가나안 족속과 싸워 이기고 그 성읍을 진멸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합니다. 호르마는 파괴, 완전히 멸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호르마는 민수기 14장에서 이미 등장했던 지명입니다. 민수기 14장의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서 하나님을 불신하며 가나안 정복을 포기합니다. 그로 인해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리라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백성을 향해 이제 너희는 광야로 들어가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뒤늦은 후회와 더불어서 광야로 들어가라 이 명령에 불복합니다. 하나님은 광야로 들어가라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광야로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 스스로 이제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겠다면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올라갔습니다. 불순종의 모습이 늘 이렇습니다. 하나님 뭔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그때는 꼭 뭘 하겠다고 나섭니다. 이것이 불순종인데, 그런 불순종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겁니다. 하나님 명령에 불복해서 광야로 들어가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갔는데, 여러분,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에게 크게 패배하고 여럿이 죽게 되고, 어디까지 쫓겨왔느냐? 호르마라는 곳까지 쫓겨왔습니다. 바로 그 호르마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호르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르마는 38년 전에 불순종과 불신으로 인해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크게 패배했던 곳입니다. 쓰디쓴 패배의 장소, 쓰디쓴 기억의 장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장소 호르마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에서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로 승리하게 된 겁니다. 이 호르마의 승리는 앞으로 있게 될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미리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과거처럼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에서 결코 이기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간다면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에서 얼마든지 승리하게 될 겁니다.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의지나 이스라엘의 군사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승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호르마의 승리를 기억하면서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고 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지만 승리한다. 이것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앞으로 있게 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해야 하는 겁니다. 본문 1절로 3절은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바로 이어지는 4절로 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실패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가는데 이 가는 길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가는 길이 홍해길이라는 곳인데 이 길은 광야의 길로 아주 험한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 험한 길을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그럽니다. 길이 험해서 마음에서 짜증과 화가 일어나고 결국 인내심이 다 바닥이 나 버렸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5절 말씀 읽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백성은 지금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을 합니다. 뭐라고 원망합니까?
하나님과 모세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다 죽이려 한다고 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출애굽시켰다는 겁니다. 또 지금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지금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고 계시는데 그 만나를 뭐라고 합니까? 하찮은 음식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적인 양식이 만나인데 그 기적적인 은혜의 양식을 보면서 이것은 하찮은 음식이다 이렇게 폄훼하면서 그 음식이 싫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는 길이 험한 길인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히 가기 힘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뭐 굶어 죽는 것이 아닙니다. 목말라 죽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자유를 박탈당해가지고 누군가의 노예가 돼서 채찍질 당하면서 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충분히 살만합니다. 먹을 것은 다 주어지고 있습니다. 물도 분명히 공급되고 있습니다. 또 애굽에서처럼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굳고 완악해지니 은혜가 더 이상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한 징벌로 불뱀을 보내십니다. 이 불뱀이란 광야의 맹독성 독사인데 이 뱀에 물려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됩니다.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니 더 고통스러운 상황, 심지어 죽음의 상황에 하나님이 던져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에서 40년간을 방황해야 했습니까? 원래 애굽을 나와서 광야길을 조금만 가고 몇 달만 걸리면 가나안 땅에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광야길을 지나긴 하지만 긴 광야길을 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몇 달만 가면 충분히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40년간이나 광야의 길을 계속 빙빙 돌아야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왜 불뱀을 만나서 험한 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경험을 겪어야 했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은혜를 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자기 백성에게 정말로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가장 귀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 이후에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를 충분히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해서 그 뒤에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항상 평탄하고 수월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양식이 없어 위태로울 때가 있습니다. 또 물이 없어서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가는 길이 척박하고 험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었으니 고통은 전혀 없을 것이다. 힘든 일도 전혀 없을 것이다. 앞으로 가는 길은 쉽고 편안한 길만 펼쳐질 것이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통도 찾아오고 힘든 일도 벌어지고 눈물 흘릴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험한 길도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양식이 없으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면서까지라도 먹여 살리십니다.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면서까지 백성을 살리시는 겁니다. 광야길을 간다 하더라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반드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서 인생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길이 험한 길이 펼쳐질 때가 분명히 있다 말씀드렸는데 험한 길을 가면 힘든 것은 당연합니다. 힘들지 않다, 여러분, 이것이 아닙니다. 힘든 길, 험한 길을 가고 있는데 나는 하나도 힘들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말할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험한 길을 가면 힘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험한 길을 가는데도 나는 하나도 힘들지 않아 이렇게 계속 말하고 정말 그렇게 느끼고 있으면 정신병원 가봐야 됩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인간은 그럴 수 없습니다. 험한 길을 가면 힘듦을 느끼는 것이고 참 힘들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힘들지 않다 이런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힘들다고 해서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힘들다고 해서 험한 길을 가고 있다 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그리고 지금 주시는 은혜를 멸시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힘들지만 은혜가 있으니 받았던 은혜 또 지금 주시는 그 은혜를 살피면서 그 은혜를 깨닫고 힘들지만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면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다른 것을 다 제쳐놓는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일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고 영생을 얻어 누리는 것 이보다 더 크고 귀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전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면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평생 전신마비로 누워있는다 하더라도 감사 찬송할 뿐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받아들여지십니까?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면 앞으로 평생토록 전신마비로 누워 지낸다 하더라도 감사하고 찬송할 뿐이다. 여러분 예수 믿고 평생 전신마비로 있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예수 안 믿고 평생 건강하게 사는 것이 낫습니까? 극단적인 질문이지만 성경적으로 본다면 예수 모르고 평생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예수 믿고 평생 전신마비로 있는 것이 훨씬 더 값지고 귀하다. 그게 오히려 훨씬 더 큰 복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제대로 실감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만 해도 이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삶의 은혜도 주십니다. 인생사의 승리와 성공의 은혜도 주시고 공급의 은혜도 주십니다. 기도응답의 은혜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도 주시고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은혜도 주십니다. 구원의 은혜도 주시고 그 뒤에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도 이렇게 많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길이 좀 험해지면 좀 험한 인생길을 가게 되면 그 모든 은혜를 망각해 버리곤 합니다. 그런 못된 죄성, 못된 습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인생길이 험해지면 받은 은혜를 얼마나 쉽게 무시해 버리는지 모릅니다. 단순히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하찮은 것, 가짜는 것 이렇게 말하면서 폄훼해 버리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나를 괴롭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살게 하시는가? 왜 나를 성도로 불러가지고 세상에서 이렇게 살게 하시는가? 왜 나를 하필 목사로 불러가지고 이런 고생하며 살게 하시는가? 왜 나를 직분자로 부르셔가지고 교회에서 이 마음고생하며 몸고생하며 살게 하시는가? 참 짜증난다. 차라리 그런 은혜가 없었더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하찮고 쓸데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해 주셨던 모든 것들이 다 짜잔해 보입니다. 겨우 이런 거 주시려고 나를 구원하셨는가? 이까짓 것 없다고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이런 것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영적인 은혜들,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은혜,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은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이 모든 것들을 하찮게 여겨버립니다. 그런 것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 아니냐? 험한 인생길로 들어가면 이런 생각까지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완악한 모습입니다. 은혜를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오히려 은혜 주신 것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더 큰 고통에 떨어집니다. 은혜를 무시하고 은혜를 하찮게 여기면 그 사람의 심령은 더욱더 메말라 갑니다. 짜증과 불평은 더욱더 늘어갑니다.
뭘 해도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삶은 더욱더 공허해지고 허무해져 갑니다. 급기야 그릇된 선택도 해버리고 파괴적인 선택까지 하면서 그의 삶이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더 큰 고통과 더 큰 비참함에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험한 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업신여기면서 하찮게 여기자 불뱀을 만나서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죽어나갔습니다.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인생길이 좀 험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부로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심지어 하찮게 여겨버린다면 불뱀을 만나는 겁니다. 더 비참해지고 더 처참해집니다.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요즘 내가 가는 길이 험하다고 해서 마음이 상해 있지는 않습니까? 왠지 모를 짜증이 일어나고 화가 잔뜩 솟아나지는 않습니까? 주신 은혜를 다 망각해버리고 지금도 주어지고 있는 은혜를 너무나 하찮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정말로 위험한 겁니다.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마음의 완악함을 버리셔야 됩니다. 주신 은혜를 다시금 바로 알고 깨닫고 감사의 심령을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험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에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주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험한 길을 가더라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험한 길을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상한 마음이 아니라 은혜로운 마음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험한 길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험한 길은 때가 되면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한다면 험한 길을 돌고 도는 일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험한 길에 더하여서 불뱀까지 만나게 될 겁니다. 가나안은 요원해질 겁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특히 험한 길을 가실 때에 불평과 원망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험한 길 가고 계십니까? 험한 길 가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다시금 돌아보십시오. 또 지금도 주시는 은혜를 눈을 열어 바라보시고 눈을 열어 주목하십시오. 주셨던 은혜 그리고 지금도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험한 길 위에서도 감사하시고 찬송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힘듭니다. 아프기도 합니다. 괴롭기도 합니다. 하지만 은혜를 묵상하면서 감사와 찬송으로 힘든 중에도 나아가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 길이 끝날 그 시점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고질적인 불평과 원망의 죄로 인해서 불뱀에 물려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게 됐습니다. 험한 길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자 그때서야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7절 말씀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백성은 지금 모세에게 와서 우리가 원망한 것이 죄입니다. 이렇게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모세에게 중재를 요청하는 겁니다. 이에 모세는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다 벌받고 회개하고 그 뒤에 또 원망하다 벌받고 회개하고 여러분 이런 적이 지금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얼마나 이 일이 많이 반복되어졌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이 모세를 보면 백성이 뉘우치고 중재해 달라고 하면 언제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이 모세의 모습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벌을 받으면 마음속으로 쌤통이다, 그것 봐라, 그럴 줄 알았다, 고소하다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어 고통을 당하면 은근히 그렇게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고소하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또 빈번히 죄를 지어 고통에 빠지는 사람이 고통 중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 네가 그런 적이 한두 번이냐 이러면서 외면해 버리고 싶기도 합니다. 또 실제 외면해 버릴 때도 있습니다. 죄 지어가지고 고통 속에 빠져가지고 손 내밀어 도와달라고 한 적이 한두 번이냐, 내가 예전엔 한두 번 도와줬지만 또 그러냐, 도와주기 싫다 이러면서 외면해 버리고 회피하기 쉽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태도들이 신자답지 못합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록 누군가 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주의 백성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과 불평의 죄를 반복적으로 짓습니다. 그리고 이 원망과 불평의 죄도 다른 사람을 향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를 향한 겁니까? 모세 자신을 향한 원망과 불평 아닙니까? 그런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또 회개 역시 반복적으로 합니다. 잘못했다고, 죄졌다고 회개하고 조금 지나면 또 그 죄를 짓습니다. 근데 모세는 백성이 돌이킬 때마다 그들을 받아줍니다. 백성이 돌이킬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줍니다. 지금 이 백성은 눈앞에 닥쳐있는 고통이 너무 괴로워서 이 순간의 위기만 모면해 보려고 회개하는 그런 회개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성 없는 그런 회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해서 이 백성의 회개를 반복적으로 받아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인 우리의 책임은 무엇이냐? 여하튼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회개하며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는 겁니다.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이 회개하며 도움의 기도를 부탁하면 그를 위하여 간절히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신자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 사람의 회개의 진실성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려는 것, 또는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회개를 내가 거부해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 누가 하실 일이냐?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니 그 정확한 분별과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회개가 정말 진정성이었고 습관적 반복적으로 순간의 위기만 모면하려고 회개하고 다시금 그 죄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시고 벌하실 것을 벌하시고 끝장내실 것을 끝장내실 겁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우리 책임만 잘 감당하라는 겁니다. 모세는 그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모세처럼 우리도 죄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경멸하지 마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또 그들이 회개하여 돌이키면 여하튼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긍휼 가득한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꼭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백성을 위해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8절의 명령을 주십니다. 8절 말씀도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8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죄로 인해 처참한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나가는 백성을 위해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을 하시느냐?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서 그 장대 위에 만들어 놓아 달아둔 불뱀을 보면 다 낫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놋으로 뱀을 만들어 그 놋뱀을 장대 위에 매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독사에게 물려서 고통을 당하고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쉽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이 광야길에서 불뱀을 만나가지고 불뱀에게 물렸습니다. 지금 내 다리에
독사의 이빨 자국 2개가 선명하게 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이 온몸에 퍼져가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옆에 보니 다른 사람은 이미 불비병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그런 상황에 있는데 노뱀을 장대에 높이 매달아 놓고서 저 높이만 보면 산다, 저 높이만 보면 다 치유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이 믿어지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좀 독색에 물린 상황에서 뭘 해야 됩니까? 살려면 독을 입으로 빨아서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지혈을 하거나 아니면 약이 있다면 약으로 처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대에 달려있는 노뱀을 본다고 해서 독이 다 사라지고 낫고 살게 된다. 여러분, 이 말은 정말로 믿기가 힘든 말입니다. 하지만 노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백성이 정말 이 말씀대로 노뱀을 쳐다보니 바라본 자는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니 살게 된 겁니다. 아마 스스로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이것은 말도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멸시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독사의 독에 죽어갔을 겁니다. 노뱀을 바라보느니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뭔가 더 하는 것이 낫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름의 처방을 찾아서 분주히 움직였다면 그 사람 역시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 지혜를 다 내려놓고 자기가 뭔가 살기 위해서 스스로 뭔가 해보려는 그런 행동들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노뱀을 바라본 사람은 다 사는 겁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만이 생명의 은혜를 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은혜를 제대로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자기 능력을 의지하며 자기 힘으로 뭔가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능력을 의지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오직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느냐? 겸손하게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아 누립니다. 여러분은 그런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혜를 내려놓으십시오. 말씀 앞에 자기 지혜 내세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힘 있어 보이는 어떤 행동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말씀 앞에 내 힘과 내 능력, 내 행동 내세울 것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만 살아보십시오. 기이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겁니다. 이 노뱀 사건은 궁극적으로 또 예수님의 예표가 됩니다. 요한복음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장대에 높이 들린 노뱀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이 살아났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게 된다면 그 사람 역시 살게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죄로 인해 죽음에 떨어진 자들, 죄로 인해 멸망받을 자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써 살아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이것이 복음인데 사실 이 복음의 말씀은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기만 하면 산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나 사람의 지혜로 보면 어리석어 보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철학이라든가 이런 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책들을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사실 그런 책들을 보면 인간의 죄로 인해 발생한 인생의 문제, 세상의 문제를 뭔가 해결해 보기 위해서 철학자들이 수많은 생각을 하고 수많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쓴 책들이 철학자들의 책이고 철학자들의 사상입니다. 그걸 보면 이 사람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지혜를 동원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복잡하고 심오한 지혜와 설법과 논쟁과 사상으로 이 타락한 인생사를 풀어가려고 합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죄 사함 받고 구원 받는다 하니 얼마나 단순합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음을 믿기 힘들다는 겁니다. 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얼마나 많은 행위들을 동원합니까? 이 세상에서는 타락한 인생, 죄악된 인생에서 벗어나고 구원받기 위해서 역사상 수없이 많은 수련법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행동 지침이 요구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십자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니 그 수많은 행위를 고안했던 사람들, 수많은 행위를 요구했던 사람들, 또 수많은 행위를 따랐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십자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내가 뭔가 하고 뭔가 특별한 수련을 하고 특별한 행함을 보여줘야 죄 문제도 해결되고 구원도 받는 것이지 어떻게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예수만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느냐, 이해할 수 없다, 더 나아가서 용납할 수가 없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십자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의 방법을 무시하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최고의 지혜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무기력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최고의 능력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참된 구원의 지혜, 진정한 구원의 능력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연관해서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어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것은 표적, 신기한 능력, 대단한 행위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한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요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의 독을 해결하고 살려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했습니다. 이것을 확신하시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교회에서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십자가의 복음이 하찮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매일 내리는 만나를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하찮은 음식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와 유사한 현상이 교회 안에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늘 그냥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너무 자연스럽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소리를 듣다 보니 십자가의 복음이 하찮게 여겨지곤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은연중에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의 복음 대단치 않다, 하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뭔가 배울 때에도 십자가의 복음보다는 좀 더 다른 특별한 것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세상을 향해 선포할 때에도 십자가의 복음은 좀 하찮은데 이런 것 말고 세상 사람들이 솔깃할 만한 다른 내용을 선포하고 가르치면 안 될까, 좀 다른 것 보여주면 안 될까, 이런 유혹에 많이 빠지곤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교회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하찮게 여기는 교회와 성도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복음뿐입니다. 사람들은 무시하고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하고 사람들은 외면한다 하더라도 구원을 주는 지혜와 구원을 주는 능력은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를 꼭 아시고 결코 십자가의 복음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확신하면서 그 복음 붙잡고 그 복음 선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인 10절로 20절은 불뱀과 노뱀 사건이 발생했던 그 지역을 떠나 모압 지역의 비스가 산에 이르는 여정을 간략하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에돔을 우회해서 가다가 이제 에돔 위편에 있는 모압 지역에 도달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 여정을 자세히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여정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함께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16절 말씀에 보면 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물을 내셔서 백성들이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신실함과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살피며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이르는 이 여정은 하나님의 인도로 확실히 성취될 여정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얻는 일 역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확실하게 이루어질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여정, 인생의 여정도 하나님의 인도로 확실하게 이루어져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랜 옛적 이스라엘 백성을 선히 인도하셨습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인생의 여정도 가장 선한 길로만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 이것을 확신하시고 우리 인생의 여정을 가면서 혹시라도 험한 길, 메마른 길 만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유일한 해법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다른 길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의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선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은혜로 함께 하심을 굳게 믿게 하옵소서. 험한 길을 가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셨던 은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를 무시하고 심지어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완악함이 우리 안에 없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지금 우리에게 그런 완악함이 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완악함을 버리고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생의 여정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